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또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 앞에 엎드리며 주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 우리 귀한 새벽에 기도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힘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중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드려진 1,000번째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또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참 이 마음을 열고 말씀대로 산다라는 건, 이 마음을 연다라는 게 참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요즘 시대 더 그런 것 같죠. 마음을 열고 마음을 다 줬더니 오히려 그 마음에 상처가 생길 때가 있죠. 하나님 역시 참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정말 출애굽시키면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이 모세를 세우셔서 하나님 역사들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그런 이 반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켜봤던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이 가나안 땅은 애굽에서 뭐 빨리 이렇게 이동해서 걸어가면 한 20일 안팎으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뭐 아무리 이제 인구가 많고 뭐 장정만 60만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참 뭐 우여곡절도 많고 그래도 뭐 시간을 아무리 잡아도 한 2, 30일이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40일째 되어서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이제 또 정탐을 하게 했더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악평을 하며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우린 가면 다 죽는다. 우린 다 가면 이건 뭐 우리를 죽으라고 보낸 것인지, 우리는 그들의 장대한 모습보다는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고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그 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악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가자 했던 이 여호수아 갈렙 오히려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정탐한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시간이 40년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다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이 약속의 땅에 밟아보지 못하고 다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출애굽할 당시 어린 아이들이 이제 그 시대의 주역이 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세대가 교체가 이루어졌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밟기 직전입니다. 자, 이제 그 모습을 그려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 20장 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신광야 이르러 가데스에 이르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데스는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했던 정탐꾼을 보내고 다시 이 정탐꾼을 받아들였던 일이었던 공간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12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가데스에 돌아왔던 것이죠. 이 6장 사이에 벌써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사건이 발생이 돼요. 우리 2절과 3절인데요. 보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라. 자,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어가고, 야, 이제 뭐 가나안 땅이 얼마 남지 않았고 입성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 당장에 물이 없으니까 아론 앞에 또 모세 앞에 달려들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막 다퉈요. 뭐라고 다투냐면 지금 우리 형제들처럼 우리 가족들처럼 이 광야에서 이제 다 죽게 만드는 거구나. 아, 당신이 이렇게 만들고 있구나 라고 막 따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원망하고 불평해서 40년을 정말 이렇게 광야 생활한 것을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참 이게 눈에 보이는 것에 순식간에 넘어져요. 아무리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을 알고 있으면 불평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른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장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면 그저 우리는 쉼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아름다워요. 근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잠깐의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고 막 속상하고 원망하게 되고 또 때로는 비난하게 되고 우리 이 심령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지켜주셨습니까? 야, 너희들이 이제 40년 동안 너희들은 다 죽어. 그래서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이 광야에서 정말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이죠. 근데 오늘 물이 없으니까 이들의 습관이 또 드러납니다. 모세와 아론 앞에 달려가서 다투어 싸웁니다. 너희들이 모세 아론이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내서 우리 이렇게 이제 우리 형제들처럼 이곳에서 다 죽게 만드는 거는 그냥 우리를 지금 죽이는 거구나라고 원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원망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과 8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은 뭐 이전에는 사건을 아시겠지만 반석에 내려쳐서 물을 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니까 좀 이거를 좀 정리하고 이제 얼마 후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뭔가 좀 의식적인 모습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회중을 모으는 이유는 뭘까요? 이 물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반석에게 명령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팡이로 반석에 내리쳤더니 물이 났거든요. 이번엔 좀 달라요. 명령하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방법이 우리 인간들이 익숙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또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정말 모든 회중을 불러놓고 이곳에서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모세의 이 말을 통하여 물을 나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기 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적 가운데 다 조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죠. 우리 10절과 1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며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10절에서는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 앞에 다 모았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는 순간 어땠을까요?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도 이 변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그냥 화딱지가 난 거죠. 그리고 좀 전에 어땠습니까? 물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와 아론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막 다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모습을, 이 똑같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반역한 너희가 들어라. 이전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이들을 용서해 주셔서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 주세요. 이들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했던 이 모세가 40년 동안 하다 보니까 막 속이 상했던 거죠. 아마 여태까지 쌓아놨던 감정이 막 이렇게 나왔는지 모릅니다. 다퉜으니까 뭐 이유야 뭐 심정이야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것을 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반석에 명령하여라고 했는데 모세는 예전의 모습처럼 그저 이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을 내리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물을 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반석에게 이 돌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함인데 모세는 마치 자신의 지팡이로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들이나 목회자들이 가장 쉽게 하는 실수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하죠. 우리 참 얼마나 귀합니까?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대단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니까 참 대단해져요. 우리가 참 저도 어렸을 때 요즘 보니까 청년 연애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이제 많이 제가 뭐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좀 보다가 재밌는 건 저도 어렸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막 젊은 세대는 다 그렇지만 막 앞에서 찬양하고 뭐 인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어떤 뭐 이 연애가 많이 일어나는 데가 뭐 찬양단 뭐 이랬단 말이죠. 앞에서 일을 하니까 그렇게 어렸을 때는 그렇게 일하면 막 우쭐이 돼요. 내가 찬양 인도를 하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기도 인도를 하니까 마치 뭐 자기가 우쭐해지고 뭐 이단과 사이비가 뭐 다 괜히 나오겠습니까? 자기가 마치 뭐 하나님 말씀인 양 하니까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인 양 착각하고 예수님인 양 착각하고 인간의 교만함이 그렇게 하늘을 찌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귀한 것이지 우리가 귀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귀한 일들을 하다 보면 착각 속에 빠져요. 내가 대단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내가 위대해서 이런 일이 되는 거구나. 뭐 교만이 다른 겁니까? 이런 것이 교만이죠. 내가 이 역사를 하다 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서 순종하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내가 이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 모세는 화가 났습니다.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렇게 40년 동안 훈련이 되어지는데 또 바뀌지 않는 모습 보고 실망이 컸겠죠. 또 다퉜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중심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마음을 열었느냐 안 열었냐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 신앙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예배를 드리죠. 근데 이게 의도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마음을 열었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열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안타깝지만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요단강 동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해서 건너가는 모습들만 보다가 거기서 그냥 죽게 되죠.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감당했던 모세입니까? 근데 이렇게 위대한 모세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 못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과 지옥을 간략히 판단의 기준은 아닙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넘어지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밟는 이들에겐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모세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순종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또 있죠. 왜냐하면 모세가 위대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가 우상이 됩니까? 모세가 우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리더십을 누구로 옮겨가십니까? 여호수아로 옮겨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을 겁니다.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타까운 것을 느끼는 건 모세가 이 사건 이후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결정이 됐기 때문이에요.
12절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중요한 걸 두 가지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두 번째,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냈어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나타냈어야 돼요. 근데 다투고 화가 난 나머지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답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할 때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역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 중요하죠. 내 거룩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이 더 중요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했던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모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 땅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요, 넘어지면 연약한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겸손한 쓰임받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앞에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거룩하게 드러내며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여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잘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계시고 또 이 새벽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 것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열심히 전진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가나안 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또 인간의 습성이, 인간의 우둔함이, 인간의 교만함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앞에 선 자일수록 더 두렵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수록 더욱더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함으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인간적으로 실망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 원하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